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기대되는 그런 한 달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시고 있나요? 만우절이라 이야기해서 많이들 장난도 치고 또 거짓 이야기로 웃음을 만들어 보려고도 하는데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또 강팍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날에도 세상의 문화와 그 속에서 거짓된 웃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참된 기쁨과 웃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욥기 18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옥물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의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리느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부터 19장, 20장, 21장에 있는 말씀은 두 명의 친구의 질문과 또 그것에 대한 욥의 두 가지의 대답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길고 죄송해요. 내용이 좀 길고 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하다 보니 우리가 좀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앗 사람 빌닷이 두 번째 하는 이야기, 또 두 번째 그의 위로의 이야기죠. 사실 빌닷은. 그러나 위로가 되지 못하는 위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빌닷은 역시도 이 앞에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와 같이 첫 번째는 참된 위로로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질타하는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훈계하며 터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가 질타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빌닷의 이야기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야, 이 세상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계절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겨울도 가고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벌써 여름인가 이런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는 이 사계절의 이건 이 세상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런 진리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역시나 뭡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응보의 교리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 이 세상에 정해진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너가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정해진 규칙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벌 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서가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질서가 뭐냐? 권성징악이기 때문에 이 응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을 다 예측할 수 있어.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면 부자가 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벌을 받고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면 그건 어떤 거냐. 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일을 잘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 앞에 어떤 일이 모르지 저 사람은 참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제가 이제 40대 후반 50대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이런 40대 후반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젊을 때 열심히 막 달려왔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나락을 겪는 실패의 길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계속해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많은 엄마들이 또는 어떤 엄마들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어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보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 앞의 인생을 다 판단하게 된다는. 지금 이 빌닷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앞의 인생을 잘 알지만 그러나 지금 너가 이렇게 망한 부분에 대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내일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걸 모르고 너 자꾸 하나님한테 너의 잘못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평가해요.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삶들을 평가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대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의 인격이나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그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위로하기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너 저 앞의 삶을 참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라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앞에 숙이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요? 이것은 철저하게 정말 세상이 모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부자가 오면 예배 드릴 때도 내 옆에 앉으라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넌 저기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있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나 또는 그의 소중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잘 기억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야, 너네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허물이 비록 내게만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빌다사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이 세상이 응교교리에 따라 권성징악의 세상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너는 거기서 자유롭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악한 것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것 하나를 보게 되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욥이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욥이 살던 족장 시대에는요, 정말 그렇게 망한 사람, 악한 사람 또는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지 않는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 쓸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 더욱더 본인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향한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질타와 질책과 그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요? 정말 그들이 고립되도록 놔두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것을 숨기느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교구 모임, 구역 모임에는 안 가시고 그냥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그러면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싫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 싫겠어요? 왜 싫을까요? 이미 우리 안에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돼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에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부터는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발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빌닷이나 엘리바스와 같은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권성징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욥을 악인으로 완전히 규정해요. 너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그러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뭡니까? 이런 권성징악에 대하여 욥이 자꾸 아니다 하니까 이 소발이 이제는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욥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 욥의 이야기를 인정하면 이 소발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발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이러한 사상적인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욥을 더욱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악인으로 완전히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기초로 삼고 우리의 삶을 그 성경에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성경을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자유주의 신앙이 되고 이단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의 인권이 우선이다. 그 사람도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품어주어야 합니다. 배척해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반성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소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제일 받아들이기 좋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해야 한다. 이건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 소발은 지금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없기에 지금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2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맞아.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로 쭉 21장 이 욥의 대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리고 34절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경험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적 소망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보지 않냐? 우리가 생각해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걸 우리가 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세상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명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을 보면서 좀 묵상의 포인트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요즘 이 욥을 벌써 3번째 읽어 나아가면서 이번에 좀 많은 묵상 가운데 좀 읽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네, 더 짧게 하고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오늘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 저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지를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또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 안에 낮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그들이 하는 일 모두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정말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4월의 첫날, 또 행복한 4월의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